우리나라 이 국토를 화성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성지에는 화가가 구상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색할 수 있죠. 이 사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 자체가 화성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가 이제 화성지라면은 이 화성지에 이렇게 채색하는 붓, 화성지에 채색하는 붓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린 사계죠,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이제 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는 화성지입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붓이 시즌마다 채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봄이죠. 봄의 중반기를 넘었었는데 이 봄의 계절에 우리나라를 화성지에 비유하면은 이 봄의 붓이 채색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황금 색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화성지라면은 이 국토를 황금색으로 만드는 실제적 붓의 실체는 무엇일까? 바로 황맥이죠. 황맥. 익은 보리. 이 익은 보리가 봄의 정점이 되고 우리나라 들판을 황금색으로 채색합니다. 이 보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누런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황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봄에 채색하는 붓의 역할을 하는 저 황맥은 하루아침에 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동절기에 냉해라고 하는 그 천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 획득한 전리품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식물도 이 천적 냉해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봄의 색깔, 황금색을 채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저희들 겨울 방학 때 소시적 학교에서 비상 소집합니다.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 인솔하에 보리밭으로 갑니다. 일함을 하나씩 맡아서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보리로서는 그 밟힘이라고 하는 압력을 감내하기가 벅차겠죠. 그러나 그 압력은 냉해로부터 보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 있는 황맥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소시적에 이 밟힘이라고 하는 압력을 견디기 때문에 황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겨울에는 이 먹이 활동이 원활치 않는 짐승들이 보리밭으로 내려옵니다. 그 많은 보리를 섭취하죠. 일상이 훼손당하고 때는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보리가 성장하기 필요한 자양성분, 기본적인 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천적과 역경과 환경을 견디고 봄을 황금색으로 채색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난 거죠. 이 보리를 보면서 우리는 감싸게만 졌습니다. 저 보리가 황맥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과정과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만일 우리가 보리라면 감내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하찮은 보리에 비유했을 때 식물 보리에 못지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양 성분이 공급이 없고 짐승의 훼손, 사람의 압력, 냉해의 압력,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신의 기품 있는 황맥의 모습을 갖춘 보리를 보면서 식물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식물을 섭취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보리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만 저희들 소식되게 보리밥 많이 먹었어요. 꽁당 보리밥 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꽁당 보리밥에 실어가지고 막 실직을 냈는데 그걸 섭취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보리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천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지치다 보면 이렇게 말들 합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한 톨의 보리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황맥이 되었을 때 그 가치는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인 한 톨, 곡식인 한 톨의 보리보다 못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못 살겠다. 불평불만하면서 말이야. 환경을 탓하고 시세 타령하고 말이죠. 여러분, 돌판에서 천적들의 위협과 냉해의 위협과 기본적인 자양성분이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발휘해서 오늘의 기품 있는 황맥의 모습을 갖춘 보리에 못지않게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불평불만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황맥 보리의 승리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승리는 덤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적과 싸워서 승리할 때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믿는 그 안일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다양한 천적과의 승리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보리의 기쁨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참 농토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난 농토. 오량 곡식도 씨앗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최첨단 농기구도 갖고 있고 해외 가서 농사요법도 배워봤어요. 그러나 곡식을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요. 땅을 기경하고 파종하고 관리하고 그런 대가 지불을 해야 소망하는 추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셨어요. 이런 음성 주셨어요. 이런 꿈과 환상을 봤어요. 그 내용을 전해 들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한 내용이구나.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냥시키고 경작하지 않습니다. 받은 환상과 꿈, 음성, 감동을 농부가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는 경작의 과정처럼 그걸 감당하고 소화해내야 되는데 희망사항만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생력. 자생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구체적 지명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가는 가중에 많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우여곡절 끝에 천재과의 싸움에 승리한 결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땅에 진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젖어서 그 감동과 그대로 살다가는 그게 끝입니다. 이 보리와 냉해를 이기고 자연 성분인 기본적인 수분도 공급되지 않은 가운데서 sak이 났어요. 그런데 짐승이 와서 날름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막 자라도 헛자라지 않았느냐? 만일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감수하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천적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짐승들에서 먹잇감이 된다 할지라도 들판을 황금색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이성이 있다면 갖지 않았겠어요? 그것 없이 어떻게 자생력을 발휘하겠어요? 남 좋은 일 시키라고 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라. 기도는 뭡니까? 자생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시간 보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100이라면 50은 기도, 50은 행동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야장창 기도만. 열매 없는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분들 보십시오. 사활의 피입도 한 머물던 분들이 오늘날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그분들이 시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만 하고 했더라면은 자기 아버지 절치를 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가문이 끝났을 거예요.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신앙도 있어요. 기도만 했겠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기도 그만하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대로 죽고 싶은 마음, 보리보다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살 가치가 없어요. 그래 되면 오늘 우리는 압력을, 저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압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압력을 이기는 첫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리를 포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성장 때 보리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보리 시험을 했거든요. 노른 황금색의 들판을 보면서 그때는 감성도 없었고 씨앗 뿌리면 이 계절에 보리 나는 게 당연하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저울들도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추억을 해보니
그 한톨의 보리가 황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시간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보리 한 톨 한 톨의 자부 노력, 그것이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오늘날 제 모습 보면서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흑수저 때문에? 아니, 보리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내 이성을 초월한 어떤 지식을 배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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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뻗어나는 잡초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열린 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행동할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오늘까지 우리는 그냥 살아왔어요. 이렇게 산 것도 다행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내 인생의 최대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늦었다.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욕심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이 단 하루 할지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 주신 비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변화가 있어야죠. 아멘. 그럴 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나이를 먹고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기품 있는 황매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는 주지 못할지라도 비난받는 삶은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한단 말은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박힌 말뚝처럼 말뚝이 설 때까지 주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어. 다스려야 할 보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 시기 질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상황을 놓고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늦었지만 오늘부터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생력을 발휘했어. 나를 요모양 욕을 맞는 자아를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세력을 정복했어. 하나님 내려주신 인생을 경험하고 죽자 이겁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래 말은 그냥 이 세월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땅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기경과 씨앗을 뿌려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들판의 황맥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인생은 익어간다 했는데 아직 익지도 못하고 상이 돋아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황맥 같은 기품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